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 할까요? 인생의 참된 가치, 참된 행복. 예. 저희는 TV를 보질 않습니다. TV를 보지 않고, TV를 그 컴퓨터로 바꿔가지고, 그냥 화면에다가 항상 이렇게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좋은 간증이라든가,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틀어놓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해하시는 거죠? 여기 뭐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넘어가는데, 저 가만히 보니까, 전 그게 기독교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독교 프로그램인지 보고 있는데, 왜 기독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냐면, 계속해서 이게 기독교 프로그램만 봐오다가, 어떤 한 게 나왔는데, 김수미 씨 아시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저분이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데 나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봤죠. 그러면 기도하다가 욕도 막 대판하고 막. 근데 정신을 뭔가 봤더니 이게 공영방송인 거예요. 우리 공영방송 안 보는데 놀라가지고 돌리다가 가만히 보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는데, 아니 이게 아주 그 내용이 좀 공영방송인데 이게 기독교 방송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교회를 다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출연자들이,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남편이 이제 콩팥, 신장이 이제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막 고생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 부인이 검사를 해봤겠죠. 그런데 맞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지만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선뜻 이 콩팥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부인이면 당연히 콩팥 줄 수 있지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병원에서 희한한 일 많답니다. 다 써놓고 당일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많답니다. 남이 아니고 남편이, 부인이.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래요, 실제로. 여러분 안 겪어보셔가지고 뭐 왜 그럴까 싶지만은 실제로 겪으면 이게 심란하답니다. 근데 이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콩팥을 줬고, 주고 나서 남편은 회복되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회복되고 나서 집에 회복하는데 좀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 3기인 거예요. 그 콩팥을 줬던 그 부인이. 그러니까 이분은 대장암 2기나 3기 때 그거를 신장을 이식 수술한 겁니다. 의사가 만약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 암이라는 게 알았다면은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감동받는 게,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좀 아마 방송이지만은 우리 김수미 씨처럼 이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다는 말을 희한하게요, 크리스찬들만 많이 합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자를 공영방송에서 보면은 감사해요 하는 말을 희한하게, 그 감사해요 하는 사람을 들어보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만큼 감사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니까, 자기가 암이라는 게 드러났으면은 남편한테 못 줬을 텐데 그게 늦게 알아가지고 남편한테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울고 다 우는데 사랑은 마귀가 접수할 수 있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다 이겨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가지고 원수가 자꾸 얘는 이런 죄가 있고 쟤는 저런 죄가 있고 얘는 이런 죄가 있고 내가 다 지옥으로 데려가 그러는데,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서 다 죽었으니까 어떡할래,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없어도 사랑으로 품으면요, 마귀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사랑은 힘이 있어요. 예. 제가 이름 모를 병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저는 그런 의사 처음 봤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저를 눕혀놓고, 제가 이제
정신이 없는데 의사가 이건 무슨 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의사 간호사가 나한테 검진해보더니 뭐라 하냐면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러지? 이런 거예요. 난 아파가지고 지금 이 생사를 오고 가는데 의사가 안정을 시켜줘야지 저한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요. 저는 그럼 저는요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실은 제가 왜 그러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의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지? 황당한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단언컨대 신의 연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사람들 많은 데서 역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은 커요. 딱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 딱 기도하는 겁니다. 울면서. 저희 아버지 잘 안 우십니다. 저희 아버지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동네 장사십니다. 아시겠죠? 안 우셔요. 우시는 거예요. 근데 30분 만에 제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걸어 나갔습니다. 의사들도 황당해가지고 왜 그런지 몰라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빨려 들어간 거예요. 제가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다음을 또 보게 연결되니까 또 봤네요. 또 거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뭐냐면 젊은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 애가 막 7살이고 아주 어려요. 그런데 이분도 말기암인 거예요. 전체가 다 퍼진 거예요. 전체가. 이제 못 고치는데 의사가 얼마 산다니까 1년 산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산다 그런 지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웃어요. 아이들 보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웃는 엄마의 얼굴을 남겨주고 싶어서 계속 웃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 계속 웃는 거예요. 근데 항암 치료가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웃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좀 심각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 인생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여의치 못해가지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배운 것, 가진 것 없어도 모든 이의 마음을 이렇게 찡하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임제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분이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알려졌습니다. 4,000명의 하객들이 오는 거예요. 서로 몰라요. 가족도 누군지도 몰라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수술비가 없으면 자기가 수술비 내주고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구두도 벗어주고, 그러니까 하염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33년을. 4,000명이 몰려오는데,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가족들이요 막 오열을 하고 막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아들이 비록 짧게 33년을 살았지만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구나. 가치 있게 살았구나. 거기 감동을 받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시점은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오늘입니다. 정말. 지금 이 4개월을 남겨둔 그 엄마는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 생명을 얼마나 기적을 바라고 살까요? 그러니까요, 연예인들이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막 힘들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하고 여러분도 못 살겠다고 하는 건요, 정말 나쁜 말이에요. 예? 뭐 자살하겠다, 못 살겠다, 이런 아주 나쁜 말입니다. 못된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4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들. 또 저기, 소아 안병동 가면은, 예? 막 죽음과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볼 때는, 예?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 그 생명 나한테 주면은 그 기적을 날마다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는 이 인생 오늘 하루를 그 사람들은 너무 소중해서 마약 주사를 맞으면서도 자녀에게 웃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30점 맞으면 갑자기 속에서 어떤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제2의 인격으로 내가 아닌 어떤 분이 내가 아니죠. 다른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막 하고 나서 다시 내가 돌아오는. 예. 그래서 우리 엄마는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이렇게 하는. 예.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삶의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삶,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제가 만나보니까 행복해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샤인스쿨 지나고 나서 정말 제가 마음에 와닿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평양 대부흥 때 있었던 간증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예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새벽에 주섬주섬 몰려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잊지도 않을 때에 먼저 몰려와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다음날 동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미리 사람들이 약속도 안 했는데 나온 겁니다.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세월이 흘렀는데 많이 변질됐습니다. 어떤 분은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막 이렇게 보는.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샤인스쿨을 마치고 나서 토요일날 잠을 자는데 빨리 날이 샜으면 좋겠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예. 새신자가, 초신자가. 이런 간증들이 나왔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걸 경험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주일이냐? 금방 왔냐 또?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안정감과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을수록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행복을 경험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 안에만 그 길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명예는 진정한 삶, 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의의 삶이 있어야만 명예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사람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한 사람만 진정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의인이 안 돼요. 하나 착한 일 하면 10개 나쁜 짓 하잖아요. 마음속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음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얻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을 온전한 제물로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가 있는 줄 꼭 이번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참된 가치와 참된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잠언 22장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2006년을 기억하십니까?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요.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글 종목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해가지고 동메달을 딴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가 있습니다. 이름은 토비 도슨인데요. 이 선수는 그를 낳아준 부모를 찾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의 좀 부유한 가정에 가가지고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굳이 친부모를 찾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능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뿌리를 찾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진짜 부모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세상에는 수천 종족들이 빈부귀천 속에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엄성은 가치는 똑같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뭐 명예가 있건 못하는 사람이든 다 인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예. 또 세상 말로 얼굴이 굉장히 질서정연한 사람도 가치가 있고 또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긴 사람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가치가 있는 사람인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갑자기 빌리 집사님이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너무 놀랐죠.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 관료가 거기서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 이사야 성경을 사가지고 읽고 있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빌리 집사님을 갑자기 감동해서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는 흑인입니다. 오늘날엔 좀 나아졌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차별이 심한데 예?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도 흑인인데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광야로 보내서 그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리차드 범버란트의 하나님의 지하운동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들이 역사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우연히 오기에는 참 힘든 교회입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외모는 부실하지만은 내면에는 예수님이 진짜 계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잠을 잘 때 빨리 날이 샜으면 좋겠다. 예, 여기 저희
이전부터 쭉 해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신앙이 잘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한 명도 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양육을 받았다면 다 잘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외모와 건물이 아니라 내면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리 집사님을 광야로 모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사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일을 펼쳤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는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참된 가치, 참된 행복은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얻고 누립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잠언 22장 3절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야 해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얻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이는 멀리하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오면 얼른 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이 오면 확 나가서 자기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잘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진정한 심령 성전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왜요?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거니까요. 영혼이 잘 돼야만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혼이 잘 돼야만. 예. 왜 주의 종은요, 딱 보면 사기꾼인지 아는데 그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은요 그걸 모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적게는 한 교회에서 2만 명, 제가 대형교회에 있었으니까 수십만 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상담할 때요, 대비의 분들은 주의 종이 말하면 듣습니다. 예,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심지어 정말 극단적으로 안 좋은 사람은요, 박차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낭패를 봐요. 제가 그분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은 수학 공식으로 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 아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 희한하게 분별이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금방 아는 거예요. 예, 금방 아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참, 지금은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희한한 분들 많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 와가지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네,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저 방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딱 오시더니 여자분이 딱 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여기 빌딩이 크게 있는데 그걸 처분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찾다가 이 교회 감동이 와서 왔는데 문이 잠겨 있길래 또 왔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어. 근데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감동되죠? 저는 딱 들어보는 순간 딱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진짜로 그걸 11조 할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보내놓고 전화를 하죠. 찾아오질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분이 뭐라 그러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저에게 죽 2그릇만 사주면은 죽 2그릇만 사주면 제가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전 처음부터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가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가짜로 생각합니다. 그 말은 속으로 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고 처음부터 저한테 배고프니까 죽을 사주십시오 그랬으면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얼마든지 줬을 겁니다. 제게 돈이 있는 한 줬을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못 먹어도 내 돈 줬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자매님은 마음이 틀려 먹었어. 처음부터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 배고프니까 달라 그랬으면 얼마든지 교회는 주는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주의 용도로 다 안다. 다음부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 억양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살 똑바로 이렇게 안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참된 인생의 가치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까이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될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분별하냐? 성경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예. 예. 자,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이 자리에서는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물어보면요. 금 줄까 지혜 줄까 그러면 금 달라 그래요. 금이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돈 줄까 지혜 줄까 그러면 돈 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서재에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너무 원색적이에요, 책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더 돈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악과 저주를 이기기 위해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이런 걸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생의 문제를 안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인데 그걸 모르고 고민하는 사람들. 죄악의 문제를 안고 그 죄를 끙끙 앓면서 죄 때문에 인생이 어려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아파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전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뭐 잘 초신자라 믿음도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라도 하세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문제 예수님 믿으면 해결된대. 그 말 한마디도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권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권사님이 아니시죠. 예, 그렇게 변화해서 한둘이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나이가 어릴수록 더 예수님 빨리 만나야 됩니다. 살 길이 험악합니다. 이때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예, 그런 것이죠. 인생 길은 주님 안에서는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기 위해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시네요. 저번 주일날 오후에 이 양육 예배를 진행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중에 한 애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더랍니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없으면 내가 너 잘못했으니까 버려라 그러는데 성경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또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는데 제 뒤에 빛이 비치고 예.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것 때문에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빤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생의 참된 가치, 참된 행복은 진실한 신앙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때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이 땅에.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가. 그것을 알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예, 어떤 분은요. 저 서울역에서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400명 매일같이 노숙자들 밥을 퍼줍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 뼈 마디마디가
우리 오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뼈 마드마지가 다 퉁그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요.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요, 그 일을 시키는 순간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 방향이 다르니까. 나쁜 게 아니라 방향이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인생에 쓰는 목적이 다르니까. 그분은 그렇게 행복합니다. 예.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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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보십시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가난했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저는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 합니다.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인생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냐가 행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을 줄 믿기에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숙자나 불황자의 원인은요, 자신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만나보면 뭘 하면 살지 몰라서 그냥 세월만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사야서 21장은 축복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섬김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해방과 회복과 영광과 생명과 물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로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라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쁠까요? 내가 10,000원이 있어가지고 그 10,000원을 가지고 점심을 맛있게 사 먹은 사람. 내가 10,000원이 있는데 길거리에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그 10,000원을 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지나간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물론 배는 안 먹은 사람이 고픕니다. 이건 만민의 법칙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근데 누가 행복할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안 먹고 주니까 행복합니다. 먹으면요, 배만 나오는데 주니까 마음이 살찌더라고요. 예, 10,000원 갖고 시장 가서 사 먹으니까 육신의 살만 드시 쪄지는데 주니까 영혼의 살이 찌는 거예요. 예,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가치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영광의 기업을 기뻐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 저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세낼 돈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참 이렇게 풍족해요. 예. 우리가 건물만 이렇지 풍족합니다. 예. 어떤 분 또 개인이 또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내가 한 푼을 더 해야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린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없어 보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과부의 드렸던처럼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벌써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나뉘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요, 행복한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안케해 주세요 했더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제일 안 행복하답니다. 여기 있는 청소년 여러분, 행복하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얼굴들이 예쁘고 잘생겼는데 안 행복하면요,
참 그거는 죄악입니다. 아시겠죠? 행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거룩한 삶, 참된 행복은요. 영적 가문을 이루어가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가문을 이루어가야 그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인생의 기간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0세부터 25살까지는 성장기입니다. 그다음에 25세부터 50세까지는 안정기고요. 50세부터 90세까지는요. 인생의 쇠퇴기라고 합니다. 꼭 그렇지 않지만 생물학적으로 말합니다. 예. 그런데 말년 40년의 행복은요. 과연 여러분 보장되어 있습니까? 말년의 40년의 행복을 보험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물질적인 부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말년의 40년 동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현대사회와 국가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 영적 가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족속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의 가문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년에 행복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비참한 최후가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영적 가문을 이루십시오. 이 제약된 이 시대에 부모를 자녀들이 배반하지는 않는가? 또 그런 자녀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9장 31절 읽겠습니다. 정한 기한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한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에스더는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믿음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좀 마땅치 않으신 분들은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 서게 하는 방법이라면 방법인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많은 목회를 하면서 젊은 주부부터 아주 나이 많은 권사님까지 다 겪어보면서 인생을 다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자녀를 믿음 안에 서게 할까? 부모인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하십시오. 자녀를 믿음 안에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즐겁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즐거워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르신처럼 자녀가 회를 사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먼저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주님을 떠나게 하는 2가지 길을 제가 봤습니다. 한 권사님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얘가 고3 때 공부를 좀 했나 봐요. 그랬더니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교회 가지 마. 야, 교회 가려고 하는데도 너 고3인데 공부해야지 그러고 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얘에게는 그게 학습이 된 겁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그 뒤로 대학교 가서 얘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용돈을 보내오는데 엄마는 기쁘지가 않아요. 안 믿는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절에 나갑니다. 엄마는 권사님, 얘는 절. 황당한 거죠. 제사를 지내겠다고 막 옵니다. 이 권사님 피눈물을 흘려요. 누가 심은 겁니까?
본인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해야 자녀에게 파급력이 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길을 봤습니다. 식사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정을. 이러더라고요. 뭐 목사님 뭐라고 그러고, 우리 권사님 뭐라고 그러고, 장로님 뭐라고 그러고, 뭐 교회 뭐라고 그러고. 예. 저는 일평생 그걸 보지 못하는 거를 그분은 어떻게 잘 보나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상처를 입으면 교회의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거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사랑의 장점이 나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요.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다 나에게 와서 내가 그 사람보다 10배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딸들이 그런 거예요. 그 엄마 그러죠. 넌 나보다 10배가 더 독하다 이 기집애야. 그런 것입니다. 예. 막 뭐라 그러고. 그 자녀들이 제가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적인 양식처럼 막 쌓이는 거예요. 제가 명백하게 압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딴척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물어보면 다 기억합니다. 어른들은요, 집중하는데 물어보면요, 잘 기억을 못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뭐 한 거냐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일그러진 자아상을 심어준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갑니다. 예. 근데 그 권사님한테 그걸 가르쳐줬어요. 막 펑펑 우는 거죠. 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교회 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즐겁게 왔겠지만은 저쪽에 오는 교회들은요, 가야 한다. 천근만근 가야 한다. 왜 드라마로 보러 갈 때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운데 교회를 갈 때는 이 다리가 천근만근이라 이렇게 힘든가? 그걸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영혼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믿음 안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뚝 서게 될 것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우리 자녀 뭐 잘하니까 아니에요. 평생 숙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는 영안이 열리셔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처럼, 얘들아,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 그만한 전도와 양육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자기가 심판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옥 간지 천국 간지 본인이 금방 압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마귀가 올 것이고 천국 갈 사람들은 천사나 예수님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숨을 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눈앞에 있으니 합니다. 늙기 전에 영적 가문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